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임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에 따라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여호와의 도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를 그대로 뜻을 풀이하자면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련하여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헬라 시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이제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답례품을 주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우리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소식을 보통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후대에 가서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전적으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컴퓨터에 가서 인터넷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그냥 다 예수님, 그다음에 교회 용어로만 이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지금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소식, 이 이야기,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또한 없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여전히 다른 기쁜 소식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되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쉽게 좀 번역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마가가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까요?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다른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 이게 복음인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처한 입장, 처지에 따라 이 소식을 달리 받아들이고 달리 해석하고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소식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나를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뭘까? 나를 가장 즐거워하는 소식이 뭘까? 나를 가장 만족시키고 있는 그 소식, 지금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택배가 왔다는 알림 문자 메시지. 요즘에는 뭐 너무 많은 택배를 시키니까 저도 뭐 하루에 두세 통 오는 것 같아요. 띵동 띵동. 그 택배 알림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제가 주식이나 코인을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막 그 차트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내가 산 주식이나 코인이 막 오르고 있는 그 화면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놓은 집값,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값이 올랐다는 막 뉴스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월급이 오르고 내가 이번에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정말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인 건 맞아요.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시작한 지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돼요.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게 참 힘듭니다. 하루 종일 피 검사도 하고 금식을 한 상태에서 피 검사하고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 촬영을 하루 종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매번 긴장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재발이 되지는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간이죠. 근데 이것도 한 2년이 지나니까요. 처음에 수술을 받고 6개월 뒤에 검사 받았을 땐 되게 떨렸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는 건 또 그런 모습은 또 있어요. 아무튼 긴장은 되는데 내일도 이제 검사 결과를 받으러 내일 가는데 그전하고 좀 이게 맞이하는 그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워낙 건강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제 막상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약 잘 먹고 다음 진료 시간에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에 걸리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당신의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됐다는 소식,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
뭐 취업했다는 소식, 뭐 결혼을 해서 출산했다는 소식,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있죠. 좋습니다. 이런 소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좋고요. 이런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소식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이런 소식을 얻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아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취업의 소식, 성공의 소식, 병치료의 소식, 그런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될 거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풍요롭고 병이 낫고 뭐 여러 가지 소원 성취하는 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쁜 소식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나의 희생이, 나의 내려놓음이 아주 좋은 복음의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 가정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소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소원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못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좋습니다. 잘 되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건강도 하셔야죠. 그런데 그거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은혜에 관한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잘 믿는다는 이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믿음에는 잘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잘못 믿는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부족한 믿음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로마서에는 이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하죠.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로마서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로마서에서 나오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은 잘 믿는 믿음과 못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은 버리지 못한 오래된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냥 그 삶 자체예요. 문화예요.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러한 이 나라의 문화와 생활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일본이나 중국 가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같은 아시아 쪽에서도 문화적 차이와 이 관습의 차이가 있는데 넘어서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과 가면 아마 그 차이가 더 클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이 문화적 차이에서는 작은 해프닝 같은 일들이,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이제 빨개 받고 막 돌아다닐 때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막 미개한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렸을 땐 그랬어요. 빨개 받고 막 돌아다니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이제 남자 성기를 보고 아이고 이쁜 꽃이다가 이렇게 먹었거든요. 속 빼갖고. 장난이었어요. 그건 다 그때는 용인되는 문화였어요.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왔던 한국 할머니가 미국으로 가져올 때마다 이민을 갔는데 실제 사건입니다. 미국 꼬마의 어린이를 보고 그렇게 했다가 성추행범으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어떤 이런 생각이나 습관들이 잘 바뀌어지진 않거든요. 유대인은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이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방식을 바꾸거나 고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음식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만의 음식 문화를 고집하고 이방 문화, 그 음식 문화를 꺼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당신들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향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뜻이 뭔지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더 좋다는 인생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통제와 규율이라는 이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이런 믿음을 약한 믿음이라 표현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너무 오랫동안 규율과 통제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음에도 과거의 습관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똑같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강한 믿음이나 약한 믿음이나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는 똑같아요. 그 본질은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한 약한 믿음을 나쁜 믿음, 잘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믿음이고 나쁜 믿음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구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잘 믿는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소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쁜 소식, 복음은 다양하고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룬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다른 기쁜 소식을 기대하지 않고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인가? 라고 이제 마가가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죄예요, 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성품들이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성품, 좋은 마음, 좋은 뜻, 가치와 목적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파괴되었기에 이 모든 것이 다시 재창조될 필요가 있고, 그 재창조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자 한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각이에요. 나에 대한 자각.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황을 통한 자각이든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한 자각이든 반드시 필요한 자각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도 우리는 성공의 통로로만 보게 될 거예요. 병치유의 통로로만 보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서 잘 되는 비결의 그냥 비법서로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누가 병원을 갑니까? 내게 병이 있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들만 병원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자각이 없으면, 아픔을 잘 모르면, 고통을 모르면 그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2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자각이 없었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막 살이 막 이쁘게 빠지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몽우리가 만져져서 이상하다 싶어 자각이 되니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 그냥 조직 검사도 안 했는데 다들 그냥 초음파만 보더라도 다 대부분 거의 100%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각이 없으면 우리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자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란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스스로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참 좋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기서 멈춰버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의 구원자로만 바라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든지 병이 낫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만 보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는 모른 채 그냥 드러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자녀가 요번에 막 대학 입시 들어가야 돼. 그럼 막 100일 막 작전 기도하잖아요. 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요? 뭐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변질이 일어나서 그 자연 법칙도 막 깨져서 막 편법으로 불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까지는 좋았는데 그 한계를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문제 해결해야 하는 그 도구로, 통로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조차도 자신의 문제 해결의 어떤 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는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나의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은 왜 그렇게 순간인지, 나의 우울감, 나의 분노, 나의 허탈, 이 공허들이 왜 생겼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봤더니 어디로 저기 출애굽기를 봤더니 이집트의 모세의 그 어린 모세를 그 바구니로 만드는 이렇게 역청 같은 걸 봤더니 기름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팠더니 기름이 나와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1년 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축복으로 절대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 도구로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구원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가?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의 구원만 있으면 충분해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각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더욱 선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악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선은 달라요.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꿈과 비전과 목적들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변질되었던 이것들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구원을 어떻게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요를 쫓았던 사람들이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기와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용서와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대한 교회들은 이 땅에 많아지지만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질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다 그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려야 될 목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믿고 계세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닌 다른 기쁜 소식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요,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구원이 아닌 다른 기쁜 소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말씀하면서도 이런 얘기 자주 드렸죠. 내가 헌신하면 내가 헌신한 만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눌러서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 거기에 막 그 꽂혀 있어서 내가 헌신한 만큼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포기한 만큼 열매를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한 만큼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들을 보세요.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실 겁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근데 이건 제 착각이었을 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도 예전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당장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란 매우 힘듭니다.
계속해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아닌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것이고 만족이 아닌 불안과 분노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열심히 믿긴 하는데 열심히 내가 희생은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는요, 끝내 낙심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큼 헌신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언제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거든요. 혼자 계획해놓고 혼자 하나님은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하다가 혼자 지레 잡혀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취업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공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완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누리시는 것이 성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참여,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헌금 등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 비롯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거라는 보험식으로 예배를 참여하면 안 돼요. 예배에 참여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에 나오셨다. 그럼 여러분의 이 한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말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건 단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꼭 구원을 얻으시고 그 구원에 따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